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은혜 주품에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들리는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윤아, 핸드폰 내려놔야지. 자,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3년 전처럼 휴대폰을 다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만 집중합시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은이 얼굴에 요즘에 맨날 상처가 생깁니다. 왜 상처가 생기는 거 아니? 예전에는 걷기 시작해서 상처가 생겼는데 요즘에는 뛰어다니면서 상처가 생겨요.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를 막 보고 안아달라고 하니까 이제 안아줬거든요. 그리고 좋다고 막 뛰어가면서 제 책상 모서리 얼굴을 팍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제 책상을 없애버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시은이가 다칠 때마다 제가 시은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내가 아픈 것보다 남이 아픈 게 더 힘들다, 슬프다라는 말이 요즘에야 조금씩 더 많이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내 몸이 다친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찍힌 것도 아닌데 왜 제가 더 많이 아파할까요? 이유가 뭘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시은이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치는 게 내가 다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슬픈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사랑하니까. 사람은 희한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원래 그 전에는 원래 사람은 어때요? 나 자신밖에 몰라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이 우선이 되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좋아야 되고 상대방이 편안해야 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주고 싶은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진화론자들은요, 이 사랑이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몸에 있는 그 호르몬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작용으로 인해서 그냥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듯이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감정들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호르몬의 작용이 너를 사랑하게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랑 안에는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내분비선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호르몬의 분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 사랑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신비하게 엮어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엮어줘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의 관계를 엮어줘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자꾸만 눈이 가고 내 것을 주고 싶고 그 사람이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 좋아지는 그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 사이가 엮어지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 우리 중동부 예배가 끝나고 공과가 끝나면 다른 친구들을 기다린다고 저기 소회의실에 막 서 있잖아요. 왜 서 있습니까? 그 친구랑 같이 집에 가고 싶으니까. 좋으니까 서 있는 거잖아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뒤를 돌아오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우정, 그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과 내 사이가 엮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형제 자매의 관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인간 관계들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게 항상 양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주면 너도 사랑을 나에게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양방향으로 항상 이루어지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짝사랑이라는 걸 해봤는데요, 교회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에게 몰래 선물을 주기도 하고 편지를 막 썼다가 주기 부끄러우니까 찢어서 버리기도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누구만 쳐다볼까요? 그 친구만 쳐다보는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이 친구 예배 잘 드리나? 아, 뭐 하고 있나? 졸고 있나?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끔씩 다른 남자친구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 제가 어떨까요? 질투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단지 내가 그 사람을 뭐 한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사랑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짝사랑 중에 최고의 짝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흔히 부모의 짝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밥 먹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집에서 잠자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선 안 돼요. 그럼 누구의 사랑일까? 답이 뻔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들은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들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위대한 사랑도 사실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위대하다는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시은이가 제가 시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짝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위대한 사랑, 더 위대한 하나님의 짝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데? 네, 사랑 고백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고백하세요. 이 사랑의 고백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결론 짓는 한마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37권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죠,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찾아봤잖아. 어디에 위치해 있죠? 그렇지, 제일 마지막에. 지훈이는 나중에 내가 선물 줄게. 지훈이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저 카드 있잖아요, 어른들이 내는 거, 그걸 냈어요. 맞지? 안 냈니? 추수감사절 그거 사행시 써서 냈지? 내가 나중에 선물 줄게. 내가 까먹을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제가 어디까지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해야겠지?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37권의 성경이 진행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역사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라기가 될 때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했던 이유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이 사랑하였노라 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have pp. 우리 중등부는 모르나? have pp가 뭡니까? 과거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계속 사랑해 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색 두 번째를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할까? 분명히 그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주님,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갓 자유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딱히 뭐 별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에 묶인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괜찮은 상태,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를 괴롭힌 이방 민족들 내가 심판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이방 민족들 내가 심판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우리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계속 같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은 너무 힘들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벌해 주실 거야.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힌 저 사람들 심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 제일 크게 배신감을 느꼈던 민족이 어디냐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에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 아는 사람? 정답. 내가 문화상품권이 있었으면 줄 텐데 없어. 미안해. 안 돼. 다음엔 내가 기억을 못해. 여러분이 쉬워 대답을 잘한 것처럼 야곱의 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원래 어떤 민족이에요? 형제 민족이에요. 형제 민족. 호부호영이 아닌데 호영호제하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요, 우리 신명기 2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에돔 사람을 뭐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형제니까. 형제와도 같은 나라니까 미워하지 마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사람에게 나름대로 잘 해줬어요. 무슨 일 생기면 도와주기도 하고 무슨 일 생기면 방문도 해가지고 위로도 좀 해주고 정말 호용호제하는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앞에 본문을 보세요.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그때에 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은요, 방관했고요, 그리고 기뻐했고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렸어요. 방관과 기뻐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입을 크게 벌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니까 그 땅이 이제 약해지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어떻게 해요?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성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 에돔 사람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의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관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땅에 남겨두었던 그 재물들을 탐하고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익을 취할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일도 행했어요.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싫어서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포로로 잡혀가고 싶겠어요? 그러면 이 에돔 사람들이 무슨 짓까지 했냐면 그 거리마다 길을 막고 서가지고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선 거예요. 왜? 그들이 포로로 빨리 잡혀가야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야, 형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쟤네들은 방관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쟤네는 우리 거 다 뺏어가고, 심지어는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다 넘겨주고,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너무 미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에돔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배신한 그 에돔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할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너희가 지금 황폐해진 그 땅으로 돌아오고 나면 너희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된 거예요? 지금 그저 그런 자신들의 삶,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한 자신들의 삶을 넘어서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위대한 제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우리도 저 바벨론처럼, 저 아수르처럼, 저 페르시아처럼, 저 로마처럼 우리도 원대한 거대한 나라를 이루어줄 그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라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때요? 그저 그런 거예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살만하고, 별로 우리를 괴롭혔던 에돔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원대한 나라로 이끌어줄 그런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고,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으로 이끌어오지 않았니? 내가 일평생을 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도해 오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소에 마음을 두고 있던 이성 친구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나 사실은 너 지금까지 좋아해 왔어 라고 고백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겠지. 가슴이 설레겠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에 감동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감동들이 밀려옵니까?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세요? 안 생겨나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좋은 거, 좀 더 위대한 거, 좀 더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뭔가 자기 조금만 잘못되면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 평생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길러주고 양육했는데 자그마한 일만 틀어지고 작은 일만 나에게 생겨나고 또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더 좋은 거, 더 위대한 거, 뭔가 나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그런 것들로 내 삶에 채워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삶은 그냥 그저 그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어쩌면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부모가 된 이후에도 부모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해요. 하물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까지는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어떠한 시간이 만겁의 세월이 흘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지금 당장 그 사랑이 나에게 아무런 효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건 사람이니까 당연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랑이 때때로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걸 해줄 수가 없고요.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 딱 한 가지, 성령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 간다면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 사랑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 사랑이 날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확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사랑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세월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아가는 저와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라기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만큼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지금까지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 품에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방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이 예물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함께 담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중등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중등부표 이제 읽을 날이 오늘 빼고 4번 남았습니다. 아니네, 온가족예배 빼면 3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좀 주중에 한 번씩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읽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실 겁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늘 하던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 이제 상윤이가 찬양 인도할 날이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상윤이는 고등부로 가고 이 자리에 누가 서게 될지 몰라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저는 이 찬양의 자리에서 계속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친구들, 찬양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같이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 차트가 이번 주는 Thank You Lord라는 곡입니다. 이 곡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다가 지금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그 찬양 목록에 넣으셔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날 이 수정 차트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곡 가지고 간단한 레크레이션 저희가 진행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퀴즈에 동참하시려면 이 곡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꼭 이 곡을 들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로마서 13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 목사님이 여러분과 올해 마지막을 또 우리 지난번에 영화 한번 보러 갔잖아요. 한 번 더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영화 보니까 연말이라고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기말고사 끝난 그 주에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 선생님들께 기말고사 언제 끝나는지 한번 알려주시고 올해 마지막 행사인 만큼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에 있는 친구들 다 같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반 선생님들께 기말고사 끝나는 기간 꼭 한 번씩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서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